구약성경 시편 14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1쪽에 있는 우리 시편 14편, 우리 구약성경 811쪽에 있는 시편 14편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편 14편 말씀 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잠자리가 뒤숭숭하기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괴로워가지고 찝찝해가지고 하루를 좀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날은 탁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막 좋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은 기도빨 좀 받겠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경건회를 시작할 때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를 같이 읽고 시작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오늘은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들의 그 성경에 근거한 믿음, 그 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집사님들 하루를 피곤하게 보내시고 하루를 일을 하면서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는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이렇게 좀 걸으면서 바람을 쐬고 싶으실 텐데 오늘 이 자리를 지켜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한 4시쯤인가 5시쯤에 이렇게 교회 문을 이렇게 밖에 여기 열어놓으니까 막 이제 저는 위에서 뭐 연구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이제 아내하고 뭐 이렇게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연구하다가 내려왔는데 밖에 저기 차가 한 대 세워져 있길래 뭐지 하면서 저 차 뭘까 하면서 뭐 동네 일이 있어서 왔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여기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이 혼자 기도하시다가 가셨어요. 갔는데 뭐 이건 예화입니다. 예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내가 지나가다 교회가 보여서 내 마음이 동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참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갑자기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정말 더 귀한 것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시간을 떼어놓고 시간을 떼어놓은 시간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떼어놓은 시간에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고 묵상하기로 작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왜 드리냐면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고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시편, 우리가 이제 14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서로 이게 14편이 한 덩어리가 끝나는 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편과 시편 2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시편 2편,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150편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집의 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편부터 오늘 14편까지를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시편의 이 1권의 큰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 특별히 3편에서부터 14편이.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보겠지만 3편부터 14편까지는 탄원시예요. 이 탄원시가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죽겠다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라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이때여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내 직장의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누굴 바보로 알고 막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했더니 세상에 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제 고통이에요. 고통.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8편, 9편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들이 3편에서부터 14편까지 계속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15편 볼 거지만 15편에는 조금 주제가 약간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3편부터 14편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 11편에 보면 마치 그 악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막 너무 죽을 것 같고 내 삶의 토대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3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3편에 보면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삶에 이런 위기와 위협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4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악인과 의인이 나타납니다. 그죠? 악한 사람하고 경건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 오만한 자와 겸손한 자. 근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악인과 의인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악인이라고 부르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죠?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 쉽게 얘기하면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없다. 야 봐라 하나님이 있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의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고 오늘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못 배우고 혹은 지능이 좀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좀 약간 좀 강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욕같이 들리는 말이거든요. 욕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하는 짓마다 사리에 맞지 않는 어긋나게 살아가는, 죄송합니다, 되먹지 않은 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되게 강한 얘기죠. 우리 한글로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망령된 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아비가일의 남편 갈멜 사람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량자고 어떤 사람 보면 좀 도리나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일종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왜 그래요?
우리가 3편에서부터 14편의 공의 악인들의 특징,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무리의 전체의 무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어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여러분 당연하죠.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그 성품이 부패했어. 그죠? 부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없다는 성품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든 행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품이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들이 성품이 부패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품이 부패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오 했잖아요. 그런 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성품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착하지 않고 못된 짓 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걸 성품이 나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들의 어떤 그 그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행실이 가증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좀 강한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이번 주 오후에 도르트 신조 1항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타락하여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성품이 부패했다. 이 사람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하고 부패한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가 깊다.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은 제외하고 저 하나님 안 믿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 성도가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과 다름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게 더 자세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신대요?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단어가 번역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원어가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들은 뭐라고 이걸 얘기하냐면 남자의 자녀들, 아담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보신다고요? 아담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게 뭐예요? 타락한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인생들을 굽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굽어보시니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가 다 모르지만 대충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없고 그죠? 사실은 그게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서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최소한의 시작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아무에게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출발점도 사실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예, 굽어 살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피셨다. 그죠? 근데 이게 굽어 살피셨다 이 내용이 구약에 창세기 3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굽어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11장에 바벨론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신즉 부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18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찾아가죠. 그 롯이 그 성문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려오셔서 보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굽어 살폈더니 증거들이 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노아 시대의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바벨탑 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증거들이 다 나타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없었으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건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죠? 노아가 의인인 건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죠. 그래서 노아가 의인으로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 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사실은 롯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를 건지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두 멸망받아 오늘 본문에 보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셨어요. 마치 노아와 같이, 마치 롯과 같이.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선 3절에 보면 다 치우치 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누구를 먹어요? 내 백성을 먹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인데 갑자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러니까 거기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부르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 다 죄인이고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나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내신 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그래서 갑자기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내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 있는데 이 악인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뭐 먹듯이? 떡 먹듯이. 그죠? 우리 이혜리가 요즘에 몸도 안 좋은데 자꾸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가 잘 안 떨어져요. 제가 몸이 그러니까. 그런데 밥도 자꾸 안 먹고 입에 물고 있고 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간식은 주면 어때요? 잘 먹죠? 그죠? 달달한 거 주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악인들이 마치 간식 먹듯이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성도들을 떡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쉬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막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가 저를 보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주일날에 장사하면 가게 열면 강릉에 저 평창올림픽 이후에 KTX 열어가지고 가게 잘 될 텐데 왜 저 사람은 장사 안 하고 주일날에 교회 간다고 문 닫고 저 난리야? 왜 딴 사람들 저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고 난리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바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 경포수 가가지고 한 바퀴 걸어야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른다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모른다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저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지. 떡 먹듯이. 쉽게. 뭐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닌다면은 뭐 저 사람 대충 속여서 넘긴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 알고 있어도 막 시키면은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착한 짓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저 사람 다 해주니까 웬만큼 어려운 거 그냥 저 사람들 다 넘겨.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별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렇게 악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고난인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떡 먹듯이 쉬운 존재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죠? 예배로의 부름하죠. 시편 뭐 124편 7편 가지고, 그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떡 먹듯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왜 하나님 필요해?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야, 나 하나님 없어도 너 하나님 믿냐? 나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너 하나님 믿지? 근데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사업 잘 된다?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시집 장가만 잘 갔어.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잘 살고 직장 잘 다니고 사업 잘 되고 있거든. 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류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악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과 그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순진무구한 사람들이고 마치 비현실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벌써? 뭐라고 5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항상 그러나 할 때 예의주시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악인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이상하죠?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날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대요. 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목격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저 승민 형제한테 나쁜 짓 하려고 그랬다가 악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철썩 때려가지고 팍 쓰러져가지고 어이구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가장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승민 형제가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악인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바보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막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요. 악인이 나를 계속 괴롭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악인들이 봤을 땐 저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고 저 사람 저 정도 되면 꼬꾸라져지고 나한테 한번 뭐라 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괴롭히면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걸 보고 악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도 사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목격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죠? 악인들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가난한 자는 당연히 성도들이겠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난한 자라고 그럴까요? 왜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존재이고, 그죠? 우리가 도르트 신조나 그런 것들을 기억해 봤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바 없는 저 어리석은 자와 비슷한 아주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칭의해 주셨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세울 수 없는 가난한 자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인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그의 피난처, 성도들의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이 해결이 되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헛된 고난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뭔가 이 고난이 해결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여 보면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성도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때로는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죠. 그럼 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나쁜 마음도 갖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냥 뭐 그 과정에서는 별 결과는 내 눈에 안 보였어. 이럴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그 성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가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온 뭡니까?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봤다시피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왕을 세우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걸, 메시아를 세우실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뭐라고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온 민족 위에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잖아요.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슈아예요.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편을 읽을 때의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악자들의 세력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떡 먹듯이 삼켜져가는 위기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악인의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때에 괴로운 가운데 건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피한 기쁨,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것, 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놀라지 않고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배 타고 막 가는데 어떻게 돼요? 막 풍랑이 일죠.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퍼냈을 거예요. 뭐 줄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마치 우리들이 고난이 올 때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를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풍랑이 잠잠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배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성도들은 그게 악인의 고난이든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넉넉한 담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는 일은 우리들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모르시는 일이 없고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결국이 어떻게 나타나요? 선하게 끝나요? 악하게 끝나요? 반드시 선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아는 성도들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도르신도 5번째 뭐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악인들은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끝나면 하나님 해결됐다. 여러분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 모든 과정,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초두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